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나와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또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 두 말씀에 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좀 나눠 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성경에서는요,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어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시기하여,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를 핍박했을까? 솔직히 유대인들하고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그렇게 부딪힐 일은 없거든요.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부흥을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에 비하면 숫자도 작고, 그리고 또 얼토당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단지 그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 그런 그 예수 이름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뭐 그런 것도 놀라기도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유독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초대교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또는 질투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기하다의 이 헬라어는요, 젤로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 왜 그러냐면요, 이 젤로라는 단어에는 열망하다, 질투하다라는 뜻이, 이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젤로 안에는. 그러니까 조금 이 젤로라는 단어는 열망하는 그런 모습 안에 질투하다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젤로를 어떤 대상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감정.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 뜨거운 막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건 열망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질투하다라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내용이 해석이 바뀌어요. 제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우리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을 잘 이렇게 놓으시고 계속 읽어야 되니까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 여기도 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이게 헬라어가 없으니까, 그죠? 저는 알고 있죠. 어떤 단어인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어디에 젤로라는 단어가 들어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보이시나 봐요. 이게 헬라어를 다 아셔요? 사모하며의 사모가 젤로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은 그 젤로가 뭐로 표현됐다고 했죠? 시기하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는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젤로예요.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11장 2절. 요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젤로가 쓰였을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여기까지 말씀이죠. 자, 여기도 잘 맞추실 것 같은데. 자, 젤로가 어떤 단어일까요? 네. 생각보다 잘 맞히시네. 이렇게 빨리 맞히시면 안 되는데, 성경 너무 일찍 끝나는데 설교가. 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로예요. 재밌지 않나요?
유대인들 앞에 이 젤로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시기, 질투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 젤로우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한 열망, 갈망, 이 시대 젤로였을 때는 뭐라고? 사모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바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갈망함이 들어가 있을 때 이 열심이 젤로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 한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까? 가만히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그러니까는 이 젤로라는 단어는 굉장한 열정, 열심, 집중력,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게 젤로라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이 젤로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쓰였을 때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까요? 어디에 막 뜨거운 열망과 갈망과 막 이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지금 막 이 뜨거운 갈망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자신들의 선민 사상, 이런 것에 막 갈망과 열정과 막 이런 뜨거움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게 도리어 무엇이 됩니까? 이들에게는 올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통 질투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질투의 사전적 의미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미워하고 깎아내려 함이 질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유대인도 지금 질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질투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헷갈리시죠? 질투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부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 앞에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하죠. 왜요? 지금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돼.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심판받아야 될 이 영혼들이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심판의 자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사탄이 잘 되는 거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결국 사탄이 잘 되는 거잖아요. 사탄의 이 노예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나라가 커지고 있어요. 사탄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사탄의 노예가 많아지고.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질투가 생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질투가 사람, 이 죄된 사람에게 쓰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젤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갈망, 열망이 있는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쓰였을 때는 시기 질투가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젤로가 쓰였을 때는 그 단어는 사모함, 열심, 열망, 이런 단어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의지한다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미하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는요 어떠냐면,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항상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회당. 그러니까는 암비볼라하고 아볼리아나 여기 아볼로니아 여기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건너뛰고 회당이 있던 데살로니가로 먼저 가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이 암비볼라하고 아볼로니아로 복음이 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로 먼저 가요. 제 발음이 좀 새는데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이게 헬라어 하는데 이렇게 발음이 아볼로니아,
이게 발음이 안 되나 모르겠네. 네. 관례대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는 건 뭐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근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전자 씻김 받고 정말 놀랍게도 이방인들도 이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바로 예수다.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근데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주묵거구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는데 임마누엘 했지. 근데 놀랍게도 정말로 예수님은 동정녀, 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인데,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4절 기적이 일어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여기가 중요해요,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에 있던 많은 무리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귀족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 실라를 따라가요. 왜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따른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시기하고 있어요? 누굴 질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근데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질투하는 거지만 그 본질적인 그의 질투의 대상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눈이 가리워졌어요. 무엇으로 눈이 가리워져? 교만, 욕심, 시기, 질투로 눈이 가려졌어요. 그들의 이 젤로, 이 뜨거운 열망은 누굴 향한 열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아니었어요. 이 뜨거운 열망은 누구에 대한 열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갖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힘, 인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귀부인들, 많은 무리들은 다 유대인들의 말을 따르고 있었죠. 율법을 따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귀부인조차도, 귀족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시기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죠. 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저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 사형을 했는데, 근데 왜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도 굴복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병도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많은 자들이 저렇게 변화가 일어날까? 그들을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이 열정과 열망이 있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갖고 있는, 자기가 지금 이 지금 많은 것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마음이 그것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경험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 생각했죠. 율법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장로들의 그 전통 안에서 그는 길을 찾으려 했지만 사도 바울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잃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의 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의 길은 방황하는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지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이제는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장 먼저 갑니까? 회당을 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길을 잃고 잘못된 열망과 시기와 질투에 빠져있는 자기 동족들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면요, 괜찮아요. 상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항상 다니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이방인을 볼 때마다 이방인은 버림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취급하면서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주의, 이 교만, 자기 너무나도 큰 자기애에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가슴이 닫혀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젤로, 시기 질투, 죄에 대해서 이 갈망과 열심을 해가지고 그들보다 빨리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 이 전제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딱 바꾸셨죠. 소아시아를 가려는 계획을 딱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감 장사 로디아, 그다음에 점치는 여종, 그다음에 간수왕의 그 가족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습니다. 이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을 대하는 두 종류의 모습이 나온다겠죠. 첫 번째가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은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과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습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미산을 갖고 있죠. 율법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5절의 말씀 보면요, 이들은 불법을 서스름없이 행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613개로 잘게 쪼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들은 얼마나 불법을 행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게 하잖아요. 아니 말이 됩니까? 거짓말하는 거,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거 다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짓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향하는 것은 다 옳다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젤로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에게는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한 가면을 쓰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는요 권력자인 가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 앞에서는요 근엄한 가면으로 바꿨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아주 자기의 죄된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기준일까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기들의 뜻이 맞다는 것을 그냥 증명하는 도구로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문 앞에서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요 평무덤이에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은요 그 안에는 사람의 죽은 뼈가 더러운 부정한 것이 가득하지만 그 바깥에는요 회를 칠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여요.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깨끗해 보이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뭐죠? 가이사가 그들의 우리의 왕이지 않냐. 가이사가 우리의 왕인데 지금 이 바울 일행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예수가 왕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가이사가 아닌 다른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이사가 그들에게 왕입니까? 유대인들에게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 바울 전도 일행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묻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이사가 우리 왕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그럼 그런 사람들 가만두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도대체 왕이 누구인 거예요? 왕이 누구인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왕이 맞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의지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왕은 아니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왕은 하나님의 왕이 언제예요? 기도할 때만, 제사 드릴 때만, 뭔가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럴 땐 하나님의 왕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왕이 아닌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종교인이죠. 그러면 이 종교인이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만 종교인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세상 사람들 아니면 새 가족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통계를 내보면요, 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가장 어느 부분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고 또 목사님이고 안수집사고 막 이런 굉장히 집사님 천사의 모습인데, 근데 직장에 가면은 우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찔리긴 해요. 저도 이중적인 모습을 안 보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특히 혼자 있을 때, 이때 막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막 이 분노와 혈기 때문에 막 짜증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정말 힘들 때, 운전할 때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안 되죠. 주일에도 가은이가 아빠 그러면 안 돼, 한번 말려줬어요. 아빠 그러면 안 되죠. 음,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이 말씀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알고 외우고 듣고 또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건 기계적으로는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었어요. 갈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젤로온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쓰일 땐 시기줄들이 쓰이죠. 반면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11절에 보니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막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어떻다고요? 너그러워서. 또한 그 뒷 말씀이 단어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건 뭡니까?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배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들이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냥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달라고, 그 다음 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알려달라고.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놀랍게도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에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복음은 생명이고 진리고 능력이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면 정말로 놀라운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간절히 말씀을 듣길 원하고 배우길 원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면 바뀌는 게 있죠. 뭐가 바뀝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은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입으로 나오는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다 보면은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냥 듣고 알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들을 때 굉장히 생소했잖아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의 생각을 넣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넣지 않는 건 뭐죠?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지금 들었던, 지금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힘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생각을 넣지 않기 위해서 뭐 합니까? 계속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 생각들이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도 솔직히 말씀을 적용할 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할 때가 많잖아요. 나에게 유리하게끔, 내가 기도응답이 받은 것처럼. 가장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제일 무섭다고 했죠? 기도응답 받은 사람. 제일 무섭다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근데 그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그것을 점검해 봤냐는 거죠. 정말 내가 받은 말씀이, 내가 지금 받은 응답이 진짜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인지 응답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받은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 유익을 위한 것이냐,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분명히 자기들의 생각을 늘 법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자기를 맞춰가는,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춰가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옵니다. 13절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자기의 예에 빠지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열정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베리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에요. 나의 영적인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이 머리를 거울을 안 보면요, 머리가 이상해져요. 근데 저는 몰라요. 왜냐면 저는 제 얼굴 스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설교할 때는 목사님 머리 좀 넘겨도 말을 못 하시잖아요. 제 강대상이 여기에는 항상 거울이 하나 있어요. 가끔 제가 거울을 보거든요. 거울이 있어야 저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 맵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빨에 고춧가루는 끼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은 더럽지 않은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생각을 품고 있고 나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해 보냐는 거예요. 그것을 비춰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 하나. 뭐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볼 때,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때 내가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잠자는 사람인지,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정과 열망에 빠져서 시기줄태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사모함과 열심을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유대인들, 말씀을 이용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은 그 어떤 능력도 되지 않고 자기를 점검해 보지 못하는, 할 수 있는 거울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보니 너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달라고, 그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나의 기준으로 삼으니 그들의 인생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죠.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됐죠.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믿었냐, 교회에 얼마나 오래 왔느냐,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 종교인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종교인지 몰라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죠.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을 못하죠.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때문에 찔려요.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종교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리면 찔리는 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시면 돼요. 말씀이 찔린다고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 얼마나 말씀의 홍수지에 살고 있습니까? 유튜브만 치면요, 정말 말씀 많이 나와요. 저는 자주 보는, 자주 듣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저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을 좀 자주 들어요.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연세가 참 많이 드셨어요. 굉장히 많이 늙으셨죠. 근데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녹아난 정말로 그 엑기스들이 많이 묻어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고, 특히 요즘은 이상하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진짜 무서워요. 제가 요즘 이제 그 문제, 고난, 고통,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뭐냐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통 당연히 우리가 받는 거다. 그냥 고통 받아들여라. 고통 피하려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대신 고통을 받아들일 때 이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홍수면 뭡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지도 않고, 그 선포된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지도 않고, 선포된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지도 않고, 나의 것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유대인과 베레아인의 그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그래야 됩니다. 꼭 이제 목회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발언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강대상에서 정말 죽쓰는 설교가 선포돼도 그렇게 오늘 목사님 죽 썼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영적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설교 죽쓰는 거 뭔지 알아요. 그래서 죽쓰면은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 목회자들 먼저 알아요, 먼저. 하지만 우리는 그 목회자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강대상에서 뭐 이찬수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선포하든 아니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전하에 따라서 우리 채플 때도 보면요, 신학교 안에서도 이제 신학 수양회 하잖아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오냐에 따라서 이 자리가 표시가 나요. 유명한 분이 오면 자리가 꽉 찹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오면은 이빨이 빠지죠.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되는, 신학생조차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받을 때도 어떻게 받을까? 우리 안에 그런 열정, 이 젤로라는 이 단어가 정말 우리에게는 유대인처럼 쓰이면 안 되잖아요. 이 젤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사도 바울처럼 막 사모함,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의 그 열심, 이 젤로운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젤로가 쓰여야 되잖아요. 사모함, 열심, 갈망, 이런 것이 우리에게 쓰여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우리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